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또 온 세대 예배로 같이 우리가 예배를 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지난 주일은 우리 부부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효과적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게 되고 신앙이 전수되고 또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가 그냥 다음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다음 세대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우리 모두 다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명백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되게 막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됐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일학교에 상당한 위기가 되게 됐다고 합니다. 주요 교단들의 통계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발표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주일학교 통계 분석 그래프를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에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41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2026년 지금은 17만 명으로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이 일반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교회 안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사했던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8%나 된다고 합니다. 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절반에 가까운 47%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가 잘린 교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학부모인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인 이 영유아 어린이들의 수가 급감하게 되면서 허리가 잘린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 현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시는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젊습니다. 이 교회가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유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 사역을 시작했고 또 페터스쿨을 운영하고 페비스 대안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역할은 헌신된 선생님들하고 리더들 그 몇 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며 움직일 때에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으로 유명한 그 다비드상,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청년 때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아주 걸작품입니다. 이 다윗상에 대해서 얽혀져 있는 그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15세기 중반에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성당에서는 예배당 바깥에 세울 아주 거대한 구약 인물의 조각을 계획하고서 먼 지방으로부터 이 엄청난 대리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높이가 한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이 너무 지나치게 길고 또 좁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균열과 손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조각가 두치오라는 사람이 먼저 작업을 시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또 그 이어서 다른 조각가들이 계속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리석은 성당의 작업장 바깥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피렌체 사람들이 이 돌을 보면서 망가진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골칫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돌은 거의 한 25년 동안 바깥에 버려져서 비와 햇빛을 맞으면서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된 돌이 아니라 이미 그 돌에는 실패의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가 잘못 깎아서 놓았던 것들이 있고 재료 자체에도 금이 가 있는 등 너무나 큰 약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돌을 보면서 이 돌로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겨우 26세였던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했죠. 왜 저 실패한 저 돌을 가지고 만들라 그럴까?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돌의 약점, 결함, 이것보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실패한 돌을 보면서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돌 안에 이미 다윗이 있습니다. 나는 다만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부분을 깎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균형을 맞추고 모난 부분을 다듬으면서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버려진 돌 속에서 영웅 다윗의 엄청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는 미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모습으로 보이고 그냥 벌어진 돌 덩어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봤을 때인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작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어리고 장난꾸러기이고 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들이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은 작고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거룩함은 아주 거창하고 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내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오직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 엘간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기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한 3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은 철든 상태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유아 상태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사장 엘리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그의 두 아들, 장성한 두 아들 홈니와 브니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를 도와서 실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젊은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와 아주 유아인 사무엘,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감히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차이가 크죠. 너무나 차이가 심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예배드리고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까지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옷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봐서는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매일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실로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컸을까? 또 팔 길이는 얼마나 더 자랐을까? 품이 맞을까? 이 정도면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 마음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머릿속으로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옷은 단순하게 그냥 치수를 재서 딱딱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바느질을 할 때마다 한 땀 한 땀마다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의 보고 싶은 마음, 또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과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되어서 그 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한 땀 한 땀에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어머니의 믿음이 담겨진 옷입니다.
한나는 매년 작은 겉옷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잘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얻고 섬겼다.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 제사장이 화려한 에봇을 입고 섬길 때에 그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마포로 된 흰색 에봇을 입고 섬기고, 사무엘도 동일하게 옷을 입었는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옆에 사환처럼 종처럼 옆에서 그것을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무엘이 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은데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역시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우리가 개수를 세보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의 씨앗 속에 있는,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우리가 도저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감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씨앗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거룩한 씨앗으로 그들이 심겨졌을 때에 그거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으로 잘 자라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둘째, 거룩함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하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 섬겼다는 그 사실하고 매우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 그 앞에 두 아들의 악행이 있고, 이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그 뒤에 또 그 홈리와 비냐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행 사이에 어린 사무엘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지금 매우 늙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해마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하고 동침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타이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듣고 있다. 지금 당장 멈춰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상반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엘리는 두 아들이 차마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짓고 있는 죄를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는데도 전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꾸짖는데도 아들들이 전혀 듣지 않았던 것과 함께 또 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그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미 너무 많이 늙었고 두 아들들의 머리는 이미 굵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계속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임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거룩해진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온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지금 드린 다음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이 이 삼지창으로 된 것을 가지고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맘대로 휘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을 모두 다 그냥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고 또 가져가지 못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고기를 막 달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져가지 말아야 될 그 고기까지도 가져갔던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제물을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당장 지금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가져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 그들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도록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그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로 자라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미디어의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그냥 빠져듭니다. 너무나 그 유혹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 너무나 어렵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지금 장성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도저히 보기 힘든 그런 나쁜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이 넘쳐나는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보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무엘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부모님 만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다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죽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넘쳐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엘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거룩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형편은 사무엘 시대와 다르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걸림돌들이 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잘 자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더럽고 악하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앞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은 점점 자라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말씀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아이 사무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는 단순히 그냥 나이가 적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시종, 섬기는 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섬김으로부터 3살짜리 아이가 벌써 작은 섬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무엘은 절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갔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져 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확 자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속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낱말이 무엇입니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사무엘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성장하는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하고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살아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같은 성막 안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성장하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어린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모습과 이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표현은 두 개가 너무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모습은 앞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또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키가 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 꾸준히 자라는 것,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또 능력이 늘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자라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영혼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함으로 점점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열악한 틈바구니 가운데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세대, 이 세대가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는 작고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장난꾸러기입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미미한 것에서부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미미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이들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핑계 삼아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사무엘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가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는 점점 자라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게 됩니다.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로 그가 더욱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 식물학자가 도시의 빈민가를 조사하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담벼락 그 틈 사이에서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가운데서 한 그루의 나무가 아주 곧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봤더니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깨진 유리가 굴러다니고 악취가 있고 깡통이 굴러다니고 오염된 흙이 있고 햇빛도 잘 드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식물학자가 그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조사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깨끗한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그 깊은 곳에 깨끗한 물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척박한 환경,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겉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원한 그 깨끗한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가지고 그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과 대조되는 이 홈리와 비나스, 똑같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똑같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똑같이 성소 안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갔고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성소 안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함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분위기만 먹고 자란다면 쉽사리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성인이 된 것이고 그런 게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속은 문드러지고 다 썩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지금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고 유아입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게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페토스쿨을 통해서 또 페비스 대안학교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미미한 씨앗처럼 지금 보입니다. 도대체 얘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엄청나게 큰 고목으로 그들이 성장할 것을,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절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아직은 미약해 보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창대한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